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제목은 지상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시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 첫 번째 시간에서는 예수님 자신은 세상에 더 이상 머물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기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제자들 안에서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에서 또한 무엇을 또 기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임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기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악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정당성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믿는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도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중보 기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마땅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7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좀 적어도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한두 절 정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은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도 벌써 우리의 마음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해도 벌써 우리는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낙심이 될 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선한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는요 세상의 지저분한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에 대한 것으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세상과
정말 구별됨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은혜로 주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파송하실 때 쓰임받기 위해 성별되기를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깨끗함을 입지 않고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간을 사용하는 기준은 깨끗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이 곧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겉모술수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일할 때 그것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된 제자들은 진리 안에서 깨끗하게 된 그 신분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우리가 삶의 절대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진리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만이 성별의 삶이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생각하고 행동할 때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 말씀만이 성도들을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서 저들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내가 제자들에게 준 사명을 저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누구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제자들을 또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또한 선교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여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세상에 오신 같이 예수님은 또다시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스스로는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제자들은 그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속에 정말 뜨거운 말씀, 뜨거운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살아나죠. 우선 기쁨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아주 기쁨으로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사도 되고,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러 밖으로 뛰어나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해서 내가 전도돼야 할 사람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뛰는 것입니다. 정말 음식을 나눠주면서 또 그들을 사랑해 주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사명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임마누엘 하겠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가정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데 내가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너희가 이거 믿으면 내가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거룩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과 동시에 그 예식을 집행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거룩하게 되심은 갈보리의 언덕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의 죽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말 어려움이 있고 내 속에 늘 뭔가 불안한 것이 있을 때 정말 그가 찔리면 허물을 인하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갈보리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상처도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모든 상처도 정말 그 갈보리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상처도 다 회복이 되고 다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상처 자국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믿을 때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주인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심령 속의 모든 죄성은 사라지고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은 다 치료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속죄의 사역의 일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고서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어디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까? 20절에 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함께 기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이 생길 새로운 신자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미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지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미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사건들이 정말 이 세상에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선교사를 아프리카에다가 함부로 파송할 수 있습니까? 이미 많은 기도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디든지 가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기도로 이미 그 일들을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탕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의식해서 정말 복음을 말로 표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는 길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해 고백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21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어 그의 일을 하시며 또한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두 분은 하나로 존재하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도 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데 예수 믿는 제자들도 우리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속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게 놀라운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동할 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인생이 정말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용암처럼 말이죠. 활을 타올랐던 것입니다. 엄청난 생명이 끓어올랐던 것을 여기에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를 이룸으로써 세상이 이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구하신 내용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하나됨은 성도들의 배후에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능력과 모든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풍성한 은혜와 연합된 증거를 힘있게 드러내므로 세상을 믿음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삶은요, 같은 피를 나오는 형제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부가 아무리 화목해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는 삶에 있어서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하나가 안 되고 가족 사이도 하나가 안 되고 부녀지간에도 하나가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요, 우리가 한 말씀 안에서 한 가치관을 가질 때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때 일사불란하게 한 의견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서로 너무 기뻐하는 거죠. 복음이 전하는데 서로가 기뻐하는 거 박수 쳐주고 너무 기뻐. 한 영혼이 돌아오면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은 잘 되는 꼴을 싫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좋아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친지인데. 동생이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싫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 비참해지는 것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계속 인도합니다. 누가 돈을 보면 도둑질 해가지고 뭐라겠지. 좋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죄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될 때는요, 정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시리에 빠졌다가 그가 기쁨을 찾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가 정말 함께 축하해주는 이러한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게 구원되는 삶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이요 영원히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되는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한 일을 그것을 통째로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효과가 그 일에 대한 성과가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주님이 승천하신 것도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정말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에 대한 권세가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너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종하는 것 속에서 나타나듯이 제자들의 영광도 십자가의 일에 동참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각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받는 것이 다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종과 겸손과 순환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십자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형벌이 아니라 제자됨의 사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획득한 영광을 세상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나타낼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에게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초대되어지고 오면은 우리의 식구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역도 했어요. 우리가 초동에 목회할 때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냉장고를 공유한다고요? 생각도 못하는 거 깜짝 놀라요. 다 했어요. 공유 다 했어요.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으라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해 줄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세상은 받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주는 것은 인색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반대 개념이 있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주는 것을 돈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는 것을 그 주는 겁니다. 내가 좀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달란트를 못 가지고 있을 때 그것도 도와주는 것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삶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줘야 되는 것입니다. 베풀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전케 이루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23절을 보면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온전케 하십니까?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그럼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생각하고 의식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에 온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고 이야기할 때에요, 성령의 음성이 사람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모가 성령을 의식하고 어떤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한테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동화구연가고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이런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없지만은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체험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온전히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보면 우리의 기본 베이스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불안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고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죽으면 내한테 성큼성큼 다가오고 보이는 것은 나도 저런 노인네가 될 것이, 내가 80세가 되면 저렇게 할 것이, 내가 80세에 넘으면 그 다음에 다리를 떨면서 나도 치매가 걸릴 줄 몰라. 그러기 위해서 나는 방도를 세워야 돼. 응? 좋다는 약은 다 갖다 놓고 먹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집구석에 정말 돌아다니는 약봉지가 몇 봉지만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뭐에 좋다는 거, 뭐에 좋다는 거, 오만 가지 갖다 놓고 불안해하고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들을 날마다 느끼고 고백하고 의식하면 살아갈 때에 놀라운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목적은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세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세상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게 하겠다고 이미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으로 알게 한다는 말은 믿음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 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24절에 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응?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도 똑같은 동등된 입장으로 그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느 곳이 아니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 종말론적인 소망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미 영광에 참여하였으며 주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였습니까?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에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색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면 죽음도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제자들도 보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선제성을 회고하며 동시에 미래에 완성된 것들을 이미 바라보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성도들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으나 그때에는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봅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의로움을 선포함으로 아버지에 대한 무지한 세상을 단호하게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지는 아버지에 대한 무지며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줄을 알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냈다는 메시아라는 것을 다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는 이래서 예수를 못 믿었고 나는 이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거리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는 내 책임인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따라서 이미 다 방도를 취해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알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본성을 의미하며 아들은 이 땅에 행하는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나타낸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행동이 뭐였습니까? 3년 동안 공생애 때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예, 모든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알라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것들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것을 보고 알아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적의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하나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르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기도하면 그 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는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죽은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주님 오셔서 심판하신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